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외치세요. 이사야 7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부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이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속히 오셔 주시옵소서. 주짖는 자를 먹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를 낮추고 비천한 자를 높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이 땅 위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죄악된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속죄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만민을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 죄악의 상실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면, 영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진정우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시작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많은 백성들과 기업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만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하여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에 따라 이곳에 안산광명교회 재단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재단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광명교회도 같은 은혜로 세계 복음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양우식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이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나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태두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유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들의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처소처소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루속히 회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하고 3부는 영상으로 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부터 히브리서 2장까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성경 필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경 필사할 거 하나는 위에다 덮어 쓰는 거, 하나는 보고 쓰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주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시간 내서 써보고 필사하는 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사하면서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병도 고침받고요. 어떤 분은 치유의 은혜도 체험하고 너무 큰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의 찬양은 찬송가 97장부터 129장까지 여러분 구주 강림하고 성탄의 찬양이에요. 많이 불러보세요.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12월의 독서는 게리 체프먼의 단단한 결혼생활 만들기라는 짧은 두껍지도 않은 책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예산결산 공동의회를 다음 주 주일 2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부족했지만 풍성하게 하셨고 그래서 공동의회를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때 결산하고 예산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1시에 토요일인데요.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고 12월 26일은 송년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을 예배 드리고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 취임이 안민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2022년 달력이 나왔으니까 가정용으로 전도용으로 여러분이 꼭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회복 2단계가 멈춰졌습니다. 이제 미뤄졌습니다. 어떻게 또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럴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 수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밀접 접촉자입니다. 다음 주까지 집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지키는 거예요. 네,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준 집사님, 신부람 집사님 딸 은혜가 본래 예정일로 100일이고 태어난 지는 5개월이랍니다. 네, 그래서 전 생일을 2개를 보낼 것 같아요. 떡을 2번 내나? 네, 오늘 100일 떡이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 누구죠? 우리 송금란 성도님 오셨나요? 못 오셨죠? 네, 우리 남편분은 오셨네. 네네. 우리 송금란 성도님이 지금 49살인데 암이 이제 많이 전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분 최정용 성도님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남편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제가 왜 이 말을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를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이름은 송금남 성도예요. 아들만 셋 두셨는데 2 아들은 지금 군 복무 중이고 막내는 고3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기도를 부탁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못 고치는데 하나님은 고치셔요. 그게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기 좋아져서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우리 신학대학원이 서울 수유리에 있는데 80명 모집에 17명 왔어요. 80명 모집에 17명이 온 거예요. 이게 절대 부족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치부 어린이 1명만 있어도 교육전사님 모셔올 겁니다. 왜? 천하보다 귀하니까. 아멘. 꼭 좋은 전사님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제가 사람을 찾는 데는 괜찮은 사람인데 없어요. 네. 지방에서 저한테 4분이 부탁을 했는데 뭐 수도권도 없기 때문에 지방 가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유치부 전사님 잘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상돈 집사님이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고맙고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생업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1분도 1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베푸신 은혜, 충만한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복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가정 풍성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성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직장과 기업 일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송금난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치시오니 이 시간 능력의 발로 어루만져 주셔서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병이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정용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내를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눈물의 기도, 아내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으로 합주하면서 성탄절 메들리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섬기세요라는 글이 있습니다.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늘 힘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세요.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세요.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세요.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겠습니다. 왜 안 웃어요? 네, 코로나를 잘 이기는 비결은 많이 웃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먹다 죽다 하다가 끝나라고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왜 앞에 섰을까? 예배자로 선 거예요.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 섰다. 그건 두 번째예요. 저는 예배자로 먼저 서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너희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십니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하게 다스리는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간음죄입니다.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가정을 깨트리는 죄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10가지 중에 9가지 이유는 간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일처자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일부 다처제래요. 왜 그러냐면 처제가 여러 명이랍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래요. 처제가 여러 명이야. 네. 하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모여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보 무슨 뜻이에요? 나의 보배. 따라서 합시다. 나의 보배. 그런데 나의 보배라고 말하지 않고 왼수라고 말하더라고. 보배가 아니라 왼수래. 당신 내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지요. 유대인들은 간음죄를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소중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중벌로 다스리는 죄가 무슨 죄였냐? 살인죄입니다. 생명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크게 아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자살이 왜 큰 죄입니까? 생명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자살은 왜 무서운 범죄냐? 첫째는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부모도 용서해 주는데 자살을 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중죄로 다스리는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는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복과 모든 선의 근원이시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복과 모든 선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과 선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는 걸 봤어요. 분명히 저 정도면 포기할 텐데, 분명히 저 정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안 갈 텐데 아무 상관이 없이 성경 가방을 들고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경외하는 거구나. 보고 배웠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도,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도,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 그래요. 이 카보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풍성하고 풍부하고 풍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많이 가졌다고 풍족한 게 아니에요. 적게 있다고 풍족한 삶을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부하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도 그러잖아요. 저도 2021년을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건강하게 하셨는지. 저는 늘 기도합니다. 내 건강이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 열심히 합니다. 마스크 쓰고 러닝도 하고요. 근력운동도 합니다. 이래봐도 제 몸에 근육이 많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풍성한 삶의 기본은 육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많아지고 넓어지고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세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또 공통점이 뭐예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수성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수성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깊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셨어. 신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부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도 부유하고 재물도 부유하고 나눔도 부유하고 섬김도 부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 가지만 하죠. 돈만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돈이 독이 되어버리지요.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하나님 잘 섬겼을 텐데.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이 보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엽전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세상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돈이 다 막혀 있으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죠. 다 미친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 존귀,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생각합니다. 존귀한 것을 봅니다. 존귀한 것을 말합니다.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 주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지요. 너 마음을 다하는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목숨을 다하세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교통사고 났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교통사고 났어요. 제 생각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나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좋은 직장도 버리고 월급도 많이 받는 직장도 버리고 주의 일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또 한 가지 생각.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무도 안 다쳤어요. 제가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딴 생각 안 할게요. 딴 짓을 안 할게요. 그 사건이 저를 다시 세워놨어요. 그 사건이 저를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목숨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가가와 도요히쿠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일본의 위대한 스승이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천붕어, 그의 이름이. 이 사람은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폐렴으로 탁 걸려서 죽음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그의 친척이 그를 보니까 매일 피를 쏟아냅니다. 야,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죽자. 하천풍어를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하천풍어니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천풍하나 두 가지를 명심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사람을 섬겨라. 그 음성을 듣고 하천풍어는 미국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레에다가 몇 가지 옷하고 그리고 청소 도구를 싣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폐병으로 죽는다는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70이 넘었는데도 정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 사람은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하나님,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남편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 행복하대요.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선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행복하대요.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자꾸 뭘 바래. 내가 이만큼 줬는데 안 주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만유보다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내가 왜 저 더러운 걸 해? 내가 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해? 여러분 잘 보세요. 회사 같은 데서도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봅니다. 아, 다르구나. 아,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인물이구나. 물건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은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섬기신 이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주의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은 잘 아는데 17절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와 일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가은교회에 가서 임직식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 은퇴하고 한 분의 장로님이 임직하고 두 분의 권사님이 임직하더라고요. 장로님은 훌륭하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제가 노예에서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임직받는 장로님은 딸이 교육전도사님인데 우리 노예 안에 참 약한 교회 교육전사님인데 얼마나 마음이 예쁜지.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비대면 체온계가 없으니까 우리 산 비싼 체온계를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성물을 한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그 아빠가 장로님이 된 거야. 두 분의 권사님의 간증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분은 백혈암 환자, 혈액암 환자야. 혈액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한 분은 루푸스라고 하는 희귀병 또 환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분도 고쳐주셨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완치를 시켜줬다는 거야. 완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기를 주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손수레에다가 박스를 이 종이를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할머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실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힘든 모습을 보고 고등학생들이 10명 정도가 달려들어가서 양쪽에서 5명씩에서 밀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야, 우리 청소년들 정말 멋지구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거지요.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할게요. 여러분, 외국을 갔다 오는 것은 문제가 잘못이 없어요. 왜? 백신을 맞고 정부의 정책이 외국을 접종 완료자는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김승길 권사님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인천으로 이사 갔어. 여러분, 우리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정직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전도한 거예요. 저 방역택시 안 탔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는 온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1분 동안만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는 온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송금란 성도를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양영희 집사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생명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건강과 강건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는 온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 전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기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송금란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한 양영희 집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세상의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고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며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는 온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